2021년 함께 걷는 인생길, 여러분은 함께 걷고 계시나요? 2021년 함께 걷고 있는 부부 최승민, 이영희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명절이 명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본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명절이 됐을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그래도 작은 위로라도 받을 수 있는 명절이 됐을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둔 일상,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비대면입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비대면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직장도 비대면, 학교도 비대면, 예배도 비대면, 비대면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면을 주장하는 사람은 무식하거나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받기가 일쑤입니다. 이 비대면이 가능해진 것은 스마트 기기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 기기가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편리가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족과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물건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제품이든 메이드 인 USA든 호주든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기차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이 편리하지만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많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지만 이게 만능 열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은 편리함과 동시에 점점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외식을 갑니다. 음식 딱 주문하고 나면 다 핸드폰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먹으면서도 여전히 세워놓고 봅니다. 스마트폰이 참 편리하긴 한데 오히려 사람을 점점 고립시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벼운 친구들은 많아졌는데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들은 점점 적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자, 학교와 학생을 보겠습니다. 학교가 단순한 지식의 전달 통로일까요? 아닙니다. 우린 학교에서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관계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라고 학교를 보냅니다. 책임감을 배우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건 학교입니다. 평생 친구를 만들고 사귀는 것, 그것도 학교입니다. 성적을 올려주는 강사가 아니라 인생을 배우고 인생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스승을 만나는 것도 어디입니까? 바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비대면으로 가능할까요?
지식은 비대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친구, 인생의 스승, 유대감, 책임감, 관계는 비대면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살과 살이 부딪히는 대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물며 교회와 신앙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 교회, 비대면 교회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기도하라. 우리는 은혜 안에 가족과 은혜 안에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였노니 내가 너희의 형제가 되었노니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가족이고 친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사 한 번 하면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름만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는 누구입니까?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아픔 그리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영혼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 사망의 강을 넘어 생명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기쁨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유명한 스타 강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슈가 되자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막상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자 아무도 그 사람을 변호해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인스타에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내 아픔과 내 슬픔을 함께 나눠주는 사람인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아니야, 난 네가 그런 잘못했어도 난 여전히 네 편이야. 그 비난을, 그 멸시를, 그 천대를 함께 겪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교회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영혼의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사람,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으니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이 되었더라. 이게 그 유명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이 400명은 사울 편에 있었던 수십만 명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아픔을, 생명을, 인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잡혀 들어갑니다. 헤로드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봤더니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몇 사람을 붙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끄집어 내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발길은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누가 나왔느냐? 로데라고 하는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나온 겁니다. 여자아이가.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었느냐? 주일학교 학생들도 베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잡히면 다 죽습니다.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누구도 주일학교 어린 여자아이도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모여 있으면 잡혀가는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각자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각자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안 받으십니까? 받습니다. 그러나 각자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방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내 아버지의 문제였고, 이건 내 어머니의 문제였고, 내 오빠, 내 형제의 문제였고, 내 가족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담보로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의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증언 하나를 남깁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선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세워집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종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생명의 길을 회복하는 역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 그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돼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회 집사였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 교회의 집사가 로마까지 따라온 겁니다. 파송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집사님으로 파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목양을 했던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의 가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가리켜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형제다. 나의 군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30절 말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을 해줬지만 로마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집사는 교회에서 오는 후원금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자신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렸습니다. 몸부터 회복합시다. 그때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의 일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이 일을 그만둔다면 이미 저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저는 이 일 하다가 죽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간증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냥 인사하는 사이.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고 가족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군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대면으로 될까요? 이게 예배만 잠깐 드리고 헤어진다고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나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2000년 전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이는 것은 위험하니 모이지 말자. 왜? 모이는 것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터키의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지하 동굴인데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지하 도시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이 거기 모여 살았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태양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학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지하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이 아닙니다. 5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인 거죠. 로마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죽음에 이르를 수가 있었습니다. 신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 들어가 살았고 그 무덤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집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아서인가요? 아닙니다.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모이라고 말씀한 걸까요? 도대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에 있다고 모여 예배한 걸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임의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이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공급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득 채우고 나면 이제 그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진리를 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담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유 탱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는 자동차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그 은혜와 진리를 남김없이 사용하라는 겁니다. 네 말과 네 기도와 네 생각과 너의 삶 속에서 이것을 다 에너지화해서 베풀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지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모이는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흩어지는 예배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두 개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이것이 합해져서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고 이게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지 못하고 살과 살이 부딪히지 못하면 가족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비대면으로 만들어집니까? 가족은 좋든 싫든 모여서 함께 밥 먹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한 이불 덮고 자고 거기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희노애락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에게 사랑도 서로에게 의무와 권리도 함께 나누면서 서서히 오랜 세월 동안 생기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서 얼굴 안 본다면 아이고 집사님 안녕, 집사님 안녕, 이걸로 신자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기도해라. 그 얘기가 이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현실의 삶 속에서 밀접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서로 돌보아 줘라. 서로 돌보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네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네가 깊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가 너에게 위로가 되겠느냐? 우리 아니냐?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 그러려면 발을 깊숙이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돌아봐 줘라. 서로 선행으로 돌아봐 줘라. 서로 그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라.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이게 됩니까? 만나야 되지. 코로나가 심는 건 자꾸 여기에 공포심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는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준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밥 먹는 것이 좋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밥은 같이 못 먹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된다. 안전하게 만나야 된다. 사람은 서로 만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코로나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지. 손 닦으셨나요? 마스크 하셨나요? 예. 열은 나진 않나요? 예. 열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만나야죠. 밥 먹지 않더라도 만나야죠. 차를 마시지 않더라도 만나야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서로가 선행의 대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거는 2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굳은 소망,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지되 코로나는 재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만나야 됩니다. 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 믿음 있으면 감기 안 걸리나요? 믿음 있으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경거망동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모여라.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이들은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 비대면도 충분하다고 한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 두곤 참신앙이 여기에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게 찾아와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선행 아닙니까? 선한 행동,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행동, 그게 선행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도록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우린 그것으로 서로를 돌봐주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자꾸 발을 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격을 유지하고 거리를 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배 드리면 됐죠. 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의 창구가 아니올시다. 이곳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곳입니다. 평생의 친구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미약하지만 경험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존재의 의미를 은혜 가운데 깨달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때의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4번 들어갔습니다. 물론 하루에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근데 그곳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회복한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소망이 우리를 새롭게 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물음 아닙니까? 우린 우리의 삶으로 여기에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소망의 빛이 타오르는 사람은 모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임은 모이는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야 은혜와 진리를 채우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과 삶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교인이 되는 거고 주님은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둘람 공동체, 초대교회의 공동체, 이름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그런 아픔이 있어요. 네, 기도할게요. 우리 모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김 권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 되는 존재.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이어야 하고 그런 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바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뭘 그게 뭐 대단하라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신자들을 돌봐? 아이고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뭐 하느라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돌보고 주의 종들을 돌봐? 적당히 해야지. 그거 이해가 안 되네.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역사한 것 아닙니까? 불 건너 강거 구인하는 것처럼 아이 뭐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잘 견디시면 지나가겠죠. 우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더 강력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습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하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 모이는 예배 힘쓰고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예배에 힘쓰고 이게 하나가 돼서 우리는 항상 모여 사는 존재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모여 사는 존재라는 거죠. 영적으로. 왜? 그 아픔, 그 기쁨, 그 고통, 슬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살아가니까. 코로나가 못 막습니다. 전쟁이 못 막습니다. 기근이 못 막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영적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격려하는 겁니다. 집사님, 서로 돌보는 존재가 돼야지요 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집사님,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지요. 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유, 저 좀 뚱뚱해서 안 되겠어. 아이고, 나이 많아서 안 되겠어. 아이고, 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되겠어. 가리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문제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볼 때 그냥 되게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이 니시온지요? 뭘 니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지요. 그러니 생명을 바쳐 기도하려고 하니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대껴야 알지 않냐 이겁니다.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혼자는 천국 못 갑니다. 적당히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람 굴의 그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거룩한 변화의 날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저 뒤에 앉고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마스크로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선행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물된 동산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21년 이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확인하십시오. 마스크 쓰셨나요? 손소독은 하셨나요? 열은 나지 않나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왜? 서로를 아껴야 되니까.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니까. 목사님, 제가 열이 39.5도인데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이때의 믿음은 제가 열이 나기 때문에 집에서 쉬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감기하고는 달라요. 아셨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린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서로를 알아야 된다. 서로의 인생에 깊숙이 관여한다. 먹고 자는 것을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깊이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늘의 복이 여러분이 될 것이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기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